오늘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안식일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바리새인 지도자가 자신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식사 초대를 하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성경은 지도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는 지금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산헤드린 공회의원의 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식사 초대하는데 그 식사 초대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다양한 사람들을 초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같은 바리새인을 초청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친한 율법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율법 교사들을 초대한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보이게 됩니다. 그는 중한 병에 걸린 병자가 함께 초대받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초대된 이유는 그들에게 또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그 식사 자리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위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곧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엿보기 위해서 초대한 자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할 때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따라다닌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계속 따라다닌 사람들이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친구들을 잘 둔 것 같아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친구들이 침상에 데리고 지붕을 뜯어서 그 자리에 내려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일을 보고 잘했다 칭찬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일을 보고 저 예수가 신성모독했다라는 이야기로 예수님의 행하는 것을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7장에 보면 어떤 귀한 여인이요,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죄해요. 저 여인은 죄인이야. 그리고 죄인인 여자와 함께하는 저 예수도 선지자가 아니라 죄인이다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입니다. 11장에 보니까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이 있습니다. 그 귀신은 그러하긴 말 못하게 했어요. 너무나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보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을 쫓아낸 저 예수는 바알셀,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같은 편이다 라고 억지를 부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결 예식을 위법한 범죄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마다 사사건건 트집을 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밥이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체하겠죠. 이런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늘 집 주인인 바리새인 지도자는요, 아까 얘기했던 병든 사람, 누가 보더라도 그 겉모습만 보더라도 중한 질병에 걸린 한 사람을 어디에?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자리 바로 앞자리에 그 병든 자를 앉혀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는 누가는 의사답게 그 병든 자의 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종병. 우리가 보통 부종이라고 이야기하죠. 부종이라는 것은 몸 안에 있는 액체, 땀이나 물들이 밖으로 배출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물이 차면서 온 몸이 퉁퉁 붓는 병이 바로 수종병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수종병이라는 큰 병에 걸린 사람인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런 종류의 병에 걸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된 것이라고 간주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은 저들이 부도덕한 삶을 사는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철학자들은 다른 병은 몰라도 이 수종병은 탐욕 때문에, 정말 욕심이 많은 것 때문에 하늘에서 내린 병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수종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 지도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병자를 예수님 앞에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실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지금 예수님께 말로 직접 묻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위 사람들의 표정 있죠? 주위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그 주위의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죄인을 당신 앞에 놓았습니다. 당신은 저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당신 앞에 두었습니다. 당신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준다면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안식일에 초청받았어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안식일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보기에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저 사람을 외면하고 모른 채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웃사랑을 가르쳤던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말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야말로 예수님이 우리가 놓은 올무에 갇히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후 그들이 친 올무는 자신들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 듣고 싶었던 예수님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모습을 아시고 그들에게 먼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묻는다. 너희 생각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율법에 맞느냐, 너희가 율법에 생각하는 것에 맞지 않느냐. 근데 만약 그들이 합당합니다라고 답을 할 수도 없고요, 아니다라고 답을 할 수 없는 곤란한 처지에 그들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하면 그들 자신들이 세워놓은 율법을 자신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병든 사람을 앞에 두고 고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뭘 인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파놓은 올무에 그들 스스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잠잠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이 잠잠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잠잠하게 있자 예수님이 하셔야 될 가장 귀한 사역을 하십니다. 온몸이 탱탱 부어있는 그 병든 자,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니. 저희가 방금 읽은 성경은 개역개정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새번역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어떻게 해서요?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는 온몸이 탱탱 부어있는 그 사람의 몸에 친히 손을 대십니다. 손으로 그를 잡아주신 다음에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은요,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만으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고치고요, 앞에 있는 사람도 고치고요, 어떤 질병이든지 말씀만으로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을 고칠 때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 오늘처럼 병자의 아픈 몸에 직접 손을 대셔서 치유한 사건들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며 이르되, 나병은 뭡니까? 온몸에 피가 나고 썩어지고 고름이 나와 있는 상태가 바로 나병 환자의 지금 몸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저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고름과 피와 상처 그리고 모든 흉한 것이 가득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의 몸을 만져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만져주지 못한 그 상처에 예수님은 그분의 따뜻한 손을 대시며 만져주심으로 먼저는 그의 몸을 치료하신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뭘 치료하신 겁니까? 그의 마음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의 몸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던 그의 병든 마음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그 누구도 위로하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의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손으로 뻗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덮어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수종병에 걸린 사람,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 이 사람이 원해서 왔을까요? 예수님이 온다니까 나도 가서 병 고침 받아야지,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리 어떤 자리예요?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병든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보는 자리예요.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 지도자 바리새인의 권력에 어쩔 수 없이 무엇을 보이기 위해? 자신의 수치스러운 병을 보이기 위해 의도된 초청이었습니다. 너의 병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라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있는 자리,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있는 자리, 바리새인이 앉는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대단한 위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정말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시선과 모든 사람의 눈이 어때요? 나를 부정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기서 어떻게 식사를 하고 어떻게 고개를 들고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매우 긴장된 상태에서 자신의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저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기다리는 것이 그저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만져주지 않았던 자신이 감추고 싶은 자신의 연약함에 예수님은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죄인으로 보는 자리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후에 그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를 먼저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병을 고치신 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그의 부족함을 말씀하시지 않고 그가 자유로운 몸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에 내 입장에서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도움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병고침 받은 사람이 이제 떠난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지금 그들은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안식일에 너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공경에 처하고 너희 재산 중에 어떤 재산이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너희들은 그날이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상관없이 그것을 잊고 행동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우물에 빠진 아들을 살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물에 빠진 나의 소를 건져 넣는 것이 너희들의 결정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정해놓은 율법에 그들 스스로 지키지 않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 아마 통역 알아서 잘 하시겠죠. 제가 지난주에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물질에서만큼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저는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신 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저는 잘못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물질에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라는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진처럼 한 장면이 떠오르더래요. 목사님이 20대에 이민 와서 밤늦게 가스스테이션에서 혼자 캐셔 일을 하셨대요. 정말 힘든 그때에, 너무나 어려운 그때에 자신의 손이 캐시 레지스터에서 20불을 뽑아내고 있는 그 장면이 사진에 찍힌 것 같은 장면을 딱 생각나게 하셨대요. 나는 가장 완벽합니다. 나는 가장 자신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목사님의 고백에, 아니야, 너는 스스로 정한 것도 정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설교의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율법에 자신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줄 알았는데 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침묵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안식일에 운에 빠진 자기 가족이나 가축은 주저하지 않고 구해주면서 매일마다, 매주마다, 안식일마다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구하면 안 된다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된 주장인지 예수님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자 누군가의 아들이지만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 왜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비유에는 이겁니다. 오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낮은 자리로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낮은 자리로 끌어내려고 하고 자신들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혈안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함께 초청받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12절과 14절은 자신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 교사를 초청한 그 집 주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오셨을 때 여러분 자리에 가면 내가 어디 앉아야 되나 항상 고민하잖아요. 예수님도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을 때 특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초대된 사람들이 서로 윗자리에 앉으려고, 주인의 옆자리에 앉으려고 다투는 모습을 예수님은 가장 먼저 보셨다라는 겁니다. 함께 초대받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서로 함께 온 다른 바리새인, 다른 율법 교사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결혼잔치의 비유를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특석에 앉지 말아라. 혹시 너보다 더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내게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너는 창피만 당하고 끝자리로 밀려날 것이다. 저 자리에 앉으면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 자리에 자기 스스로 앉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귀하고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그는 창피한 모습으로 맨 끝자리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내가 들어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은 그 겸손한 사람은 누군가를 통해서 큰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곧 겸손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또 다른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어원이 아십니까? 겸손이란 이 어원은 흙을 뜻하는 라틴어 휴머스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이 겸손이란 말은
곧 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휴머스라는 흙이라는 말은 나중에 두 가지의 말로 갈라지게 됩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겸손이란 단어와 그리고 인간이란 단어가 이 흙이란 단어에서 나오게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흙처럼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흙은 어디 있죠?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흙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저 높은 자리에 온다가 할지라도 인간은 결국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흙은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흙은요, 늘 다른 존재를 품는 존재입니다.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의 생명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곧 나의 자리를 다른 이들에게 내어줄 때에 그 흙의 겸손함이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곧 겸손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자신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흙에서 분리되어 말라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흙 속으로 낮추는 겸손은 그 사람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자기 비움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그 첫 번째 고백, 그것은 바로 겸손한 자의 삶은 먼저 자기 비움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세를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사명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첫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명령이 아주 특이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 예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도 동일합니다.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 어떤 곳보다 가장 먼저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겸손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너의 신을 벗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유족들은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게 되죠. 옷,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하는데 유족들의 가슴을 가장 저임이게 하는 것은 바로 고인이 신었던 신발이라고 합니다. 그거 외에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제 군대를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입고 있던 옷과 신발을 상자에 넣어서 이제 부모님께 보내는 게 군대 가면 첫 번째 하는 일입니다. 아들이 보낸 상자를 받았을 때 어머니들의 눈시울을 가장 뜨겁게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신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요, 아들이 신던 신발을 마치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린다라고 합니다.
왜 신발은요, 그 신발을 신던 사람과 이처럼 일체감,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일체감을 느끼게 할까요? 이런 신발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그 사람의 전체를 받아주었던 것이 신발입니다. 동시에 그 사람이 감당하고 살아가야 될 삶의 무게를 알게 해주는 것이 그가 신은 신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나를 바치고, 그동안 나를 지탱하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음같이 자신을 비우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이처럼 자기 비움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뭐예요? 내가 품고 있었던 것, 그동안 내가 품고 있었던 나의 꿈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욕심과 나의 집착을 버려야 우리가 겸손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의 신발이 빈 신발이 되어야 될까? 왜 하나님은 내 삶에 가득 채웠던 그 모든 것을 비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는 자기 비움이 있을 때 비어져 있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 신은 나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자기 비움은 자신의 인격과 삶의 전부를 바치고 있는 그것을 비우는 것부터 사명자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신을 벗기 전까지 그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80대 노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신발을 벗었을 때 그는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나, 내 가족, 내 물질, 내 시간을 비워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을 우리의 삶에 채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지탱하는 신발을 벗지 않는 사람, 자신의 것을 비우지 못한 사람, 결국 탐욕으로 인해 그 사람의 영혼이 사해바다처럼 죽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겸손한 자의 삶은요, 바로 자기 부인을 통해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겸손은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 부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의 부인이 아니라 자기 부인, 아내를 통해 우리 남자들은 때로는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웃는 분들은 의미를 아시는 거죠. 누구요? 남의 부인이 아니라 누구 부인? 자기 부인. 모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아내들을 통해 겸손하게 되기도 하죠. 어느 순간 나보다 더 남성 호르몬이 넘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남성분들은 점점 겸손해져가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 곁을 가는데 아내가 손을 확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순간 저를 때리는 줄 알고 움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만의 추억일까요? 아마 웃으시는 분은 한 번씩 다 경험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자신을 그렇게 부인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의 밭이 나오게 됩니다. 그 네 가지의 밭에 씨앗이 뿌려지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게 됩니다. 서로 다른 땅에 뿌려진 씨앗, 여러분, 그 씨앗 중에 유일하게 열매를 맺은 땅은 옥토밖에 있지 않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 돌밭에 뿌려진 것, 가시떨기 나무에 뿌려진 것, 여러분, 그들은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뿌려진 씨앗은 똑같은 씨앗입니다. 근데 그 열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신을 부인하냐 부인하지 않았냐의 결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옥토도요, 처음부터 옥토는 없습니다. 옥토도 처음부터 딱딱한 길가밭이었습니다. 옥토도요, 처음에 돌밭처럼 수많은 돌들이 자신의 삶의 일부처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깊이 내린 가시떨기의 나무가 자신의 영양분을 다 가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수없이 땀을 흘리고 그리고 수고하여 굳은 땅을 부드러운 땅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 안에 고이 품어있던 돌을 건져내고 낸 것이고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뿌리를 뽑아냈기 때문에 옥토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은 수없이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또 흩어졌기 때문에 그가 옥토가 된 것입니다. 근데 반면 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밭은 어떻습니까? 자기 부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좋은 씨앗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뿌리는 것, 그 씨앗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의 씨앗을 의지하여 나 자신을 갈아엎을 때, 나를 부인할 때 내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나무는 말씀 앞에서 여전히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씨앗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을 20년을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전히 돌밭인 마음에서 여전히 딱딱한 길가밭에서 그 말씀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곧 나를 부인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결정을 부인하는 것,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의 삶은요, 자기 버림을 통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이 잔치를 청한 주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12절입니다. 13절까지.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불러서 잔치를 베풀 때에 가까운 사람끼리 하게 되면 뭐예요? 내가 한번 초대했으니까 너도 한번 날 초대해.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만큼 내가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칭찬받을 일이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받을 것을 계산하고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곧 나를 겸손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되돌려 받을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분들, 그들을 섬기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을 받는 일이다. 13절과 14절입니다. 잔치를 베풀 때에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은 누군가에게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값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 내어줌의 삶이 곧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돈 들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행동들을 날마다 했기 때문에 그래, 이쁜 짓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줄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마름과 그들의 배고픔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저 값없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여러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는 겸손해질 수 없고 낮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그저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과 똑같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값없이 그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도 어떻습니까? 그분도 값없이 그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값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자기의 비움과 자기의 부인과 자기의 버림을 통해 낮아지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그 안에 있었던 자신의 생각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그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버리는 낮추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자신의 자존심까지 모든 것을 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버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졌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제일 끝자리에 있던 사람을 잔치 가장 윗자리에 앉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보좌 우편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낮아진 자를 높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을 낮추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